이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일 때 그때의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테네 청년들에게 선한 길로 가야 된다. 양심의 길이 어떤 길이냐, 정의의 길이 어떤 길이냐 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많은 그러한 청년들이 소크라테스가 그 강의를 하면 그럼 거기에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여드는 청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소크라테스는 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일생 이 삶을 인류의 삼파역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삼파역을 자처하면서 그는 바로 선한 길, 양심의 길, 정의의 길을 우리 그 청년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고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러한 바른 길을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아테네 그 도시 국가의 정부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계몽 운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명을 그릇된 말로 청년들을 타락시킨다. 그래가지고 제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사형을 선고하게 돼요. 그때에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탈출 권유했어요. 빨리 탈출하시고 도망가셔야 합니다.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항의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했으나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그 권유를 일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늘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국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국법은 그것은 국민들이 합의해서 세운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악법이라도 그것의 국법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국법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도망을 가거나 그 다음에 국법에 불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실현되겠냐. 그러면서 그 독이 든 잔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이 막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그 잔을 마시고 이 세상의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이 가르침은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에게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소크라테스 하게 되면 아주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인류의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를 비유해서 그래서 가수 나훈아 씨가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뉴스에 최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훈아 씨를 얘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국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친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땅 당원들이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와서 세금을 내는 게 옳은가,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물었을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 데나리온을 가져오너라.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글은 누구의 글이냐?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친 게 뭐냐면 국민이면 국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서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다. 그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서 둘러서 있던 사두개인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그가 기이 여기고 예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한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천국에서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참 오해를 많이 한다. 이 세상과 천국은 전혀 다른 것이다. 천국은 바로 이성이 없다. 남자 여자가 없고 아내 남편이 없고 결혼하는 것도 없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의 존재, 또 영생하는 천국, 또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 어떤 것이 바뀌어지는가 라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가르침을 받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서기관이 감동을 받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로 이 서기관을 하게 되면은 글자를 알고 읽을 수 있는 지식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면서 성전에서 그 주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전 안에서의 지도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다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십계명이 너무 많습니다. 십계명이 얼마나 많으냐? 모세 오경에서 뽑아낸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느냐? 613가지나 됩니다. 그 613가지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도대체 뭔지 우리는 613가지 모르고 사니까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들어라라는 말은 샤마라는 뜻입니다. 그 샤마.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유일한 이 말의 뜻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헬라 말로 헤이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여러 가운데서 첫 번째, 이 헤이스 하게 되면 첫 번째라는 뜻인데 여러 가운데서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의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이스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오직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유일신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러면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선한 신, 창조자, 성령, 그 다음에 생명의 신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신은 어떤 신이냐? 악한 신. 악한 신은 사탄, 마귀, 악령, 귀신까지 해서 바로 악한 신으로 들어갑니다. 악한 신은 많이 있다. 그러나 선한 신, 선한 영, 성령, 창조하신 분, 창조자, 그 다음에 생명,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는 그런 분은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축복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카페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다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사랑은 필레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카페라는 사랑은 히브리 말에서 옵니다. 히브리 말에 어떤 말에서 오느냐? 헤세드라는 말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사랑으로, 자비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카페는 포괄적인 완전한 사랑을 말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전적으로 희생적인 사랑, 전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 여기에서 인간의 사랑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랑이 뭐냐? 바로 모성애를 가장 가까운 사랑이다. 그러나 모성애는 이 아카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카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아카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아카페의 사랑을,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속량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저주에서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아카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아카페 하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대할 때에는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와도 안 되고 필로스적인 사랑으로 예배드려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아가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전적으로 헌신적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 아가페의 마음으로 나와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구별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그랬는데요,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 마음의 의지를 다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디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표현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바로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근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것도 성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사탄마귀가 이제는 못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설교하는 설교자한테 마스크까지 씌우잖아요. 지금 사탄마귀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말세가 됐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라. 그것은 내 마음의 의지를 굳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데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앉았어. 이거는 마음의 의지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오직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신령이라는 말은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이런 뜻이고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실하게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그러는 것은 내 마음의 모든 의지를 집중시키라 이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키고 기도에 집중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가끔 가다가 그 미스터 트롯인가 그거를 이제 가끔 봐요. 보는데 거기에 보면요, 나오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요,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뭐 하느냐면 감정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몰입을 해서 가사에 말이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큰 성으로 했어요. 큰 성으로.
인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 감정에 집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찬송을 할 때도 건성으로, 또 기도를 할 때도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굳게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목숨을 다하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한다는 얘기는 생명을 다한다 이거예요. 생명을 다한다. 믿으시면 아멘. 생명을 다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해, 목숨 걸고 주를 믿어,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뜻을 다하여 그랬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축적되어 있는 지적인 모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이럴 때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 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봤더니 바로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힘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육체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인 노력, 우리가 육신으로 하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정말 하기 싫어요. 운동 진짜 하기 싫어. 그런데도 하루에 한 번씩 4km, 5km를 걸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4번은 걸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걷습니다. 그런데 나갈 땐 진짜 가기 싫어. 비가 조금 오면요, 아이고 오늘 비 오니까 아이고 나 그만둬야 되겠어. 진짜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 제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언제까지인지는 나는 몰라. 그렇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병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장애를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제가 어디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 나가서 잘못하면 확진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코로나 걸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왜? 내가 내 몸을 최선을 다해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야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살아생전에 건강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래 사는 거는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정말로 좋으시도록, 내가 하나님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나가기 싫은데도 그냥 나가서 열심히 걷기만 해요. 왼손 주세요. 그것만 해요. 쿨샵도 해요. 그것만 해요. 앉았다 일어서는 것도 100번씩이나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육체적인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기 운동하는 사람하고 목적이 달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힘을 다하라 하는 얘기는 내가 마음과 생각과 그 정신과 영혼은 다 하는 게 아니야. 내 육체적인 노력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헬란말로 뜻은 최선을 다하라. 이게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최선을 다하라. 이게 바로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로 내 마음의 의지를 다해서, 의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내가 목숨, 내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 모든 것을, 그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그리고 내가 정말로 육체적인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정점은 어디냐? 바로 예배. 예배가 정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철저하게 성전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주님 앞에 예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집중해야 되고, 거기가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 그래서 우리의 주일날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게 최우선순위야. 여기에서 뒤로 쳐지는 건 죽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어떤 기도도 응답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도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최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 번째로는 온전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오늘 성경 개정에는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자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용을 하시느냐? 바로 10계명은, 모든 계명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을,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바늘에, 내 몸은요, 바늘에 찔리기만 해도, 조금만 찔려도 어떻게 소리를 빽 지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냥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은 몽둥이에 맞아 죽어도 그 아픔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냐 이거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지키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지키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특별히 엄마는 자식이 아프면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픕니다.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피를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 20대 결혼하지도 않은 딸이 갑상선에 걸렸더라. 그 집사님이 수술하는 날까지 성전에 엎드려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은 이거였답니다. 아버지, 차라리 그 병을 나한테 주지.
왜 이제 한창 살아야 할 딸에게 주냐고. 그러면서 그 수술을 받는 날까지 열흘을 넘게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 자식의 건강은 내 건강보다 더 사랑해. 왜 그렇게 가능하냐? 피를 나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요, 제일 첫 번째 이웃은 가장 가까운 데서 생활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나 외에 다른 타자를 다 이웃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이웃은 내 삶 속에 가장 가까운 데서 생활하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야. 그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가족, 형제. 직장에서는 누굽니까? 매일 만나는 동료. 교회에서는 뭡니까? 매일 만나는 성도. 그것이 첫 번째 이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내, 남편, 자식, 형제, 가족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 피를 나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왼수같이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웃은 누구를 막론하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믿으시거나 아멘.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말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 그랬어요. 누가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유대 광야로 지나가는 길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재산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거기를 지나가는 제사장이 있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냥 지나갔어. 자기도 그걸 화당할까 봐.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율법사가 지나갔어. 살려주세요. 자기도 화당할까 봐 그냥 못 본 척 갔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군?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배신자라고, 자기들의 형제요. 바로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10지파, 야곱의 10아들, 그 아들의 지파 사람 후손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이단이고 배신자라 그래서 상종도 안 해.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 고랑창에서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그리고 그냥 자기가 상처를
다 치료하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 자기가 타고 가는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와서 주막 주인에게 이 환자를 인계하면서, 그리고 치료비까지 다 줬어. 그리고도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막 주인에게 이 돈 외에 더 치료비가 많이 들고 주거비가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갔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야 사마리아인이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믿으시면 아멘.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같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원수가 우리의 이웃이다 그랬어요. 원수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이웃인 것은 반드시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원수는요, 먼 데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원수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내 집안에 있어, 내 집안에. 믿으시면 아멘. 남녀가 만나가지고 그냥 막 죽을 똥 살똥 사랑해서, 그래서 그냥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그래서 사는데,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고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놈의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그거 몇 년 살고 나면 꼴도 보기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둘이 싸우고 결국에는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 때문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돌아서는데, 그 돌아설 때는 뭐가 돼서 돌아서? 왼수가 돼서 돌아서는 거예요. 왼수가 내 집안에 있는 거예요. 왼수가 내 집안에만 있어? 교회 안에도 있어, 교회 안에도. 왼수가 뭐예요? 괜시리 나 미워하고, 괜시리 나 죽이려고 하고, 괜시리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원수잖아. 그러니까 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로마서 12장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왜 그러냐?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 원수가 원수로 그 원한을 품고 내 곁에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죽는 거예요.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갖다 주라. 목마르 하거든 마실 것을 갖다 줘라. 네 호의와 사랑을 베풀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원수가 어떻게? 감동을 받아서 원수가 아니라 나의 돕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냐? 이것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원수가 대물림해요. 그렇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면, 원수를 이겨내면 원수가 나의 돕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포함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원수가 배고파할 때 먹을 걸 갖다 줘. 이 원수가 목말라서 죽어갈 때 마실 거, 네가 마실 물을 부어주라 이거야. 그러면 원수가 변해서 돕는 천사가 돼. 돕는 천사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났어?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엎드릴 테니까 당신이 내 덩어리 밟고 지나가서. 그럼 둘 다 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원수가 변해서 돕는 자가 되면 서로 도와서 죽을 일도 살아나는 거고,
망할 것도 흥해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게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들의 고통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고통당한 것처럼 그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그 이웃들은 내 가족이고 내 식구고 내 동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해도 그래도 오히려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욕하고 못살게 그래도 끝까지 용서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 사람도 인간인데 변화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예배에 집중해.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라도 응답이 되고 어떤 축복이라도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바로 서기관이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이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가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예물보다 기타 예물보다 더 낫겠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요 원리를 받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나는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자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